스위스의 사회학자이고 또 유엔 인권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오랫동안 활동하신 장 지글러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장 지글러, 스위스 사람. 근데 이분이 이제 그 유엔 뭐 또 이런 데서 일하다 보니까 그 가난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됐어요. 가난. 그리고 이제 가난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본인이 하고 그러면서 보고서를 내기 시작했어요. 1975년부터. 근데 그 보고서가 이제 여러 개가 이제 계속 이렇게 나오면서 그걸 이렇게 모아가지고 책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는 2019년에 이제 번역이 됐는데 왜 세계의 가난은 사라지지 않는가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에서 주장하는 거는 세상에 돈은 차고 넘치고 뭐 아시다시피 먹을 거는 충분히 나와요. 모든 사람이 먹을 수 있을 만큼 나오죠. 그런데 불평등에 의해서 나눠진다 이거예요. 근데 그 불평등의 요인은 이제 사실은 자본주의. 그러니까 자본주의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죠. 공산주의보다 낫죠. 근데 이제 그래도 그 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그 안에 어떤 생리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가진 자는 더 가지게 되고 없는 자는 얻게 되는 이런 어떤 어쩔 수 없는 그 상황이 있잖아요. 그 상황에 대한 것을 지적하면서 그것을 극복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가난은 사라지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일면 옳은 말이고 저희가 귀담아 들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사실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개인적으로 가서 이렇게 뭐 하시는 건 몰라도 그것도 뭐 여건이 돼야 가시잖아요. 도와주고 이런 것도. 어디 기관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그것도 우리가 원하는 만큼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은 못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계속 이렇게 가는 거예요. 누구는 굶어 죽고 누구는 배가 터지게 먹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상황이죠. 근데 사실 이거는 뭐 성경을 잘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절대로 안 바뀐다. 너희가 사는 동안에 가난한 자가 세상에 끊어지지 않는다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거는 바뀌지 않는 거예요. 이것 때문이 아니고 원래 그렇게 돼 있어요. 인간은 타락했기 때문에. 근데 이 지금 책에서 가난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가난은 좋다고 말하지 않아요. 가난은 어렵고 힘든 것이다. 극복해야 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제 그 정도로 가난을 평가하는 건 괜찮은데 오늘 본문은요. 15절은 굉장히 이상한 말씀이에요. 가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완전 크레이지죠. 영어로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어떤 의미에서 그런지,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 말씀에 있는지, 그다음 이것은 왜 하나님 말씀인지, 그걸 잠깐 저희가 들여다보면서 생명을 가진 의인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 첫 부분에 보시면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다 이렇게 말하죠. 뭐 충분히 이해가 되는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의 이제 원래 의미는 뭐냐면 부자의 재물이 아니고 부자의 부라는 뜻이에요. 부자가 되는 그거예요. 부자가 부자가 되는 것은 그가 갖고 있는 성이다. 아니면 조금 바꿔서 그가 갖고 있는 견고한 성, 흔들리지 않은 성은 그에게 부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게 첫 번째고요. 거기까지는 저희가 이해가 되고 그렇지 뭐 돈이 많으면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는데 뒤에 나온 이야기가 충격적이죠.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에요. 뭐 그 말은 이해가 되죠. 가난하면은 결국 멸망은 당한다. 근데 이게 성립이 되는 말인가요? 아까 저 책은 이렇게 말하면은 난리가 날 겁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가난하면 죽어야 된단 말입니까? 이런 말이죠. 근데 여기서 지금 말씀하는 건 가난한 자의 궁핍은 즉 이제 가난한 자의 가난은 그런 말이에요. 원래는 가난한 자가 가난한 것은 그의 멸망이다. 가난하면 죽는다 그런 말입니다. 그냥 쉽게 말하면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쓰셨죠? 부자는 그냥 풍성하게 사는 거고 가난하면 죽어야 된다 이런 말인데 이게 지금 말이 되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에 비추어 봤을 때 지금 저희가 이런 말씀 거의 만나기가 어려운데 갑자기 충격적으로 나와서 우리가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이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 이제 잠언에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이게 지금 관건이에요. 이거 뭐 헛소리라고 해야 되나 이거는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말씀하셨겠지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나와 있는 16절을 보면은 이야기가 바뀌어요. 이게 한 단락이거든요. 저희 갖고 있는 성경하고 달라요. 히브리 성경이 딱 한 단락 이렇게 있는데 그 단락을 읽어야 되는데 단락으로 돼 있는 게 16절이에요. 그러니까 15절만 읽으면 안 되고 16절과 함께 읽어야 되고 16절만 따로 읽어도 안 돼요. 같이 읽어야 되는 건데 그게 바로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른다. 여기에서
소득, 수고하고요. 수고라는 말은 대가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악인의 소득도 대가죠. 그러니까 일을 해서 거두게 되는 거란 뜻이에요. 수고와 소득은 여기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지금 처음에 저 앞에서는 부자와 가난한 자 이야기를 해가지고 비교를 하고 이상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가난하면 다 죽이고 부자는 살리는 어떤 이런 이상한 존재인가라는 느낌을 받게 되고, 아니면 가난하면 저주를 퍼붓고 부자면은 그 복을 퍼붓는 어떤 이러한 존재인가라는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 삶의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열쇠가 되는 거죠. 아하,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15절에 표현하고 있는 거는요,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사람들이 죽기 살기로 돈 벌잖아요. 그렇죠? 죽기 살기로 돈을 벌고 돈을 쌓고 이게 올라가요. 왜요? 죽지 않으려고. 저 말은 15절의 말은요, 보편적인 진리예요. 세상에. 저게 안 돼서 가난하면 힘든 거예요. 그렇죠? 가난하면 힘들어 가는 거예요. 점점 가난하면 지금 죽잖아요. 아까 지금 저기 기아 그 나왔지만 책에서 저게 그냥 죽는 거예요. 멸망. 누가 알아줍니까? 누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그냥 태어났는지도 모르고 살다가 죽어요. 그렇죠? 이 말씀이 진리예요. 그 편에서 보면. 그리고 부자들은 떵떵거리고 살고 이름을 날려요. 그리고 세상의 역사에다 자기 이름 내놓고 죽어요. 할 거 다 하죠. 완전히 세상은 불공평하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저희가 이제 이 말씀에서 읽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은 이러하다 이거예요. 15절이. 하나님께서 이게 맞아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바라보고 있는 세상은 이러하다. 그게 15절의 말씀이다. 부자는 그렇게 되고 가난하면 죽는다. 이거죠. 그러나 16절에서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하다 이거예요. 저희가 잘 알다시피 부자가 됐는데 사람을 죽이고 돈을 빼앗고, 그렇죠? 이런 것들을 하면서 부자가 된 사람을 누가 존경하겠습니까?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나중에 돈이 많아갖고 막 선한 일을 해요. 아유, 다 이유가 있었네. 착한 일 하려고 사람을 죽였나 보지. 누가 이렇게 말해요? 정신 나간 사람 아니면. 그렇죠? 우리 그렇게 안 말해요. 저게 다 사람의 핏값이야 이렇게 말하죠. 정신이 똑바른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그거 마찬가지로 누군가에게 빼앗기고 방탈당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가난하게 된 사람이 그냥 조용하게 사라져 버려요. 역사에서. 이름도 없어지고 그냥 뭐 어디 묻혔는지도 모르고 그냥 사라지는 어떤 그런 것들을 저희가 바라보지만 그 사람이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지 올바르게 살았는지를 보고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에 남겨있는 이름은 그냥 역사에 남아있는 이름이지만 사실은 저희 일반적인 사람의 삶에서는 그 역사가 중요하지 않아요. 별로.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는. 거기 이름을 날리고 남기고 안 남기고가 하고 싶은 마음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보다는 하루하루 삶에서 어떻게 진실하게 살아가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싶으신 거죠. 그래서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른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너희가 생각할 때 부자는 떵떵거리고 살고 강한 어떤 성에 들어가서 안전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고 가난하면 다 멸망하는 것처럼 보이지 세상이 그렇게 말하지. 그러나 정말 그럴까? 아닐걸? 이거예요. 악인의 소득은 결국 죄에 도달하게 되는 거야.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어떤 종류의 삶이 중요한 거지 어디 있는 게 중요하지 않다 하는 것을 이 15절과 16절에서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가 이제 무엇인지 알게 되겠죠. 하나님의 주장하심이 아니에요. 이러한 상황 속에 있는 인간들, 또 그 상황 속에 빠져 있고 거기에 얽매여 있고 거기에 묻혀서 살아가고 정신없이 달려가는 사람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어디로 달려가고 있냐 너 지금? 저 부자 되려고요. 너 성공하려고요. 근데 그 과정에 어떻게 진실함과 신실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도록 만드는 말씀이에요. 한편으로 그게 이제 가장 첫 번째 의미로 저희가 이해하게 되는데요. 두 번째는 저희가 이 잠언을 살피면서 느끼고 있는 의인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의인은 착한 사람이 결코 아니에요. 저희의 이 사고 방식이 벌써 거기에 젖어 있어가지고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렇게 되어 있기도 하고 예수님 만나도 계속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잘못 쓰여 있고 있기 때문에 의인은 착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착한 게 의인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그냥 의롭다 하면 의인이에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이지 이 사람 착하니까 의인이다. 그거는 아닙니다. 왜요?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그래서 하나님의 선포하심이 없으면 다 죄인이에요. 성경의 논리를 우리가 따라가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이 16절에 나와 있는 의인이라는 말은 도대체 뭐냐?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님 제자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도 하고 성도이기도 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고. 이런 자들이 하나님 말씀에서 표현하는 의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16절의 말씀을 저희가 해석할 때는 착한 사람은 이렇게 되더라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는 것은 일반적인 사람들, 누구나 성경을 아무나 읽을 수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이해하는 거고 우리는 그거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그거는 일반적인 이해고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할 때는 달라지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백성의 수고는 이런 말로 바뀌는 거예요. 성도들의 수고는 생명에 이른다.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리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른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저희가 여기서 그 말씀을 확인하게 돼요. 의인의 수고, 하나님 백성들의 수고, 섬김과 노력과 또 그 대가라는 말이라고 그랬죠. 대가는 생명이다.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이 삶을 저희가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하잖아요. 예수님 만난 다음에. 그리스도인의 삶은 의인의 삶인데 그 의인의 삶의 끝자락에 무엇이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이죠. 이 땅에서 수고하는 것은 다 비슷비슷하죠. 어떤 의미에서. 어떤 사람 정말 죽도록 수고하는 분도 계시죠. 특별한 분들은. 그러나 그렇지 않고 보편적으로는 다 그만 하잖아요. 어떤 시간의 프레임 안에서 이렇게 일하면서 살아가요. 다 최선을 다해 살려고 하고.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근데 그래서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이렇게 성장하고 발전하게 도와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도 있겠지만 그것은 저희들에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있으면 좋죠. 그러나 그게 없어도 괜찮은 거예요. 왜요? 우리에게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단순한 이 땅에서의 생명이 아니겠죠? 당연히 영원한 생명이에요. 의인들만 누리는. 착한 사람이 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백성,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 안에서 그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받은 백성들만 누리는 특별하신 은혜입니다. 바로 영원한 생명.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 존재로 그리로 달려가고 있고 이미 소유하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선포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 그 핵심 중의 핵심은 부자는 잘 되고 부자는 그래도 잘 살고 가난하면 죽는다라고 하는 논리들이 쫙 있어요. 어디에나 다 있죠. 그 이야기 앞에 저희가 서서 아이고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지? 라고 주눅 들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들어가서 살아가되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말을 하고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더 많이 벌고 덜 벌고의 문제에 치중하고 그게 우리 양심을 팔아버리는 존재가 아니라 그거보다 더 뛰어넘어서 내가 어떻게 이렇게 노블 라이프라고 하는 어떻게 이렇게 뭔가 건전하고 건강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 하나님 백성다운 그런 삶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된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약속은 너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라는 말씀일 것이고 아니면 지금 이 삶에서 어려워도 내가 너를 영원한 생명을 주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일 거고 아니면 영원한 생명은 내가 너를 인도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걸 저희가 여기에서 느끼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산상보훈을 하실 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시는 마태복음 말씀과 다르게 특별히 누가복음은 심령이라는 말을 빼고 쓰거든요. 그냥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이게 누가복음 6장 20절의 말씀인데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근데 누가는 그걸 뺀 거예요. 이렇게 쓸 때. 실제적인 가난한 자를 향한 복음이다. 이건. 그러니까 영적인 가난도 맞지만 실제적인 가난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가난을 이야기하는 분들에게 특별히 오늘 저 책에서나 아니면 저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나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근데 정확하게 너희의 가난한 것은 단순한 가난을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가난이겠죠. 예수님 제자답게 살아가면서 만나는 가난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인 것인 영원한 생명이 우리의 것인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걸어가야 될 걸음이고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할 수 있는 힘의 근거가 되는 것이죠. 우리 삶의 여정이 어떠하고 또 평가되는 것과 우리가 느끼는 것이 어떠한 관계없이 거기에 우리가 일희일비하지 않아요. 좀 좋아지면 희희 웃고 떨어지면 슬퍼하고 이런 어떤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에게 우리들의 눈을 하나님의 나라에 고정하게 만드는 거죠. 열심히 달리고 있는 사람의 삶을 놓고 단순히
뛰어가고 잘 달리는 것이 왕도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이 여러 군데 있는 중에 시편 127편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요. 그렇죠? 아무리 해도 안 돼.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으면 깨어 있으나 마나 소용없어요. 그냥 무너뜨리니까.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면 수고의 떡을 먹는 게 다 헛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너희는 인간에 불과하다는 걸 알려주시는 거죠. 그거를 저 과정을 지나가면서 아는 자가 복된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느끼는 거예요. 우리 한계를. 근데 한계를 극복해가지고 더 나은 것을 이루어가고 막 성공을 막 이뤄가는 그런 성공지상주의가 아니라 그냥 묵묵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면 세움 받은 자리에 사는 거예요. CEO로 세워주시면 그 CEO가 돼가지고 살아가면 돼요.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으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 찾기가 어렵죠. 그 자리에 올라가는 가운데 벌써 많이 때가 묻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요.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떨어지고 내가 혼자 집을 세우고 성을 지키고 그렇죠? 그리고 내가 열심히 뚜리잡 가지고 살면 나는 부자가 된다는 생각을 갖고 사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빠져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것이 가치 있는 삶이라고 절대로 말하지 않아요. 가치 있는 삶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의인임을 알고 감사함으로 생명을 향해 달려가는 것을 알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해야 됩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 백성다운 삶의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희 기도할 기도의 제목들이 많이 있죠. 그 기도의 제목 속에서 이런 어떤 우리 삶의 지금 당면한 문제를 기도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당연히 기도해야 되고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 기도 속에서 저희가 조금만 더 이 말씀을 애드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 돼야 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우리 부모도 잘 돼야 되겠습니다.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할 때 그 기도가 왜냐하면 그래야 내가 세상에서 번듯하게 살기 때문인다가 아니라 그렇게 해야 제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애들하면 좋겠어요. 단순히 막 그리 달려가지 말고 왜 그것이 필요한지를 생각하면서 생명을 간직한 의인임을 감사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기도의 자리에 우리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남김없이 아뢰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기도, 우리 개인의 기도 모두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남김없이 다 알려드리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위로와 격려와 소망과 평안과 위로가 가득한 그런 걸음을 걸어가시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걸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